오늘은 저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되어라 의로움을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배부르게 되리니.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그 팔복 구조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는 미래 시제로 써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애통해 하는 자도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이건 교회에 나타나져야 할 모습을 저희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그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시제가 또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너희들의 그 줄이고 목마름을 배부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이 전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축소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 썼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제가 시편에서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살았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갈급해하는 그런 교회들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세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배부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지 계시록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막 빨리 나가더라도 급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귀를 기울이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세상에서는 이 복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를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의도 있지만 국가가 우리가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이 사회의 국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체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때의 의를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그 시대 속에서 의를 얘기하면 뭘 이 시대에 와서까지 의를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 시대가 그렇대요. 젊은이들이요. 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면 이게 학생들 관계 속에서도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왜 해? 이미 그 시기에 썼었던 그 세대들이 썼었던 이 단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해? 이런 식으로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재가 권력으로 백성들의 입을 막고 폭력으로 정치를 했었던 시대에 그 의를 얘기했었던 사람들은요, 두들겨 맞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바보가 되고, 불구자가 되고, 심할 때는 고문을 받아서요, 죽기도 하고, 심한 고문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자살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 80년대를 젊은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압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왠지 경직이 되고 내가 그때 살았었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당했던 한 얘기를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억압에, 세상의 통치에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 제일 먼저 이 걸릴 것 없는 사람들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의에 앞서다가 무진자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조차, 친구들조차도 두들겨 맞아갖고 왔는데 말을 못하더라. 대무하다가 잡혔는데, 대무하다고 맨 앞쪽에 쓴 것도 아니고 돌멩이 몇 번 던졌을 뿐인데도 그랬어요. 하루는 그런 일이 대무가 일어났는데요. 살만한 분위기가 막 연출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급박하고 막 이 체류탄이 터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무엇이냐면 제가 있었던 거리에서 한 20m 쪽 바로 조금 옆에요. 어디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체류탄이 터지고 난리가 나고 막 돌멩이 던지고 난리가 나는데 기도하는 한 무리가 저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손을 붙들고. 한 10명이 넘는 그 정도 선에서 그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할 때 그 뭔가가 이 세상 속에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뭔 내용인지는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 손에는요, 돌멩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돌멩이 놨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했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고등학교 때 봤었던 그 화면의 TV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서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이고 난 다음에 광주에서 교계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 조찬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라고 전두환을 띄웠습니다. 그건 저는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봤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최고의 선봉에서 권력이 앞잡이가 됐었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손이 부끄러워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 단체 우리 서클 있는데 제가 제 발로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뭔 얘기를 하나? 궁금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얘기 드렸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간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여름에 여성들이 옷을 짧게 입으면 안 된대. 왜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에 성적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에 템테이션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 딱 듣는 다음에 제가 안 갔습니다. 백성들은 힘들어서 고달프게 매일같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들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매스컴에서 모든 것이 맥혀있고 그나마 학생들이 소리 지르고 두들겨 맞고 병신되고 죽고 이런 고통인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생각하고 그때 무엇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결과적으로요. 저는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희생을 교회에 당합니다.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제 교단의 제일 큰 교회에서 저를 학생 청년부에 초빙하겠다고 저 부르더라고요.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젊었을 때 저 학생 시절에 뭘 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해서 돌멩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큰 세계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전 신학교에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본에 잘라라. 선동할 수 있다는 거. 왜? 데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제가 묻고 싶어요.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 자리에 이 불의가 이렇게 난무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매맞는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그리고 고문받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그것이 이 땅에 불의가 옳지 않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몸 온몸을 던졌는데 우리 교회는 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대로 얘기했던 그렇게 저를 자르면 당신은 그러면 그때 뭐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다시는 그런 면접 인터뷰 한 번 안 갔습니다.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지. 이렇게 해서 저는 저 혼자 계속했어요. 힘들고 힘들어요. 알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그냥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의를 얘기했을 때의 우리의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잡혀 있어야 돼요. 오늘 보게 되시면, 말씀 보게 되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다른 곳에 더 넓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로운 삶의 방식을 유지한다고 복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기 때문에 의 때문에 내가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너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아직도 네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네가 그 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가 뭐겠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너가 갈망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는요, 이거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되신 보편적인 원리에서의 의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이게 안 지켜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의는요, 종교인들이라면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 이슬람이든 뭐든 간에 보편적인 의는 전부 다 불의 앞에 모여서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의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결의를 하고 세상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넘어선 의가 있어요. 그의 의를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 높은 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는요, 율법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언약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할 때도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얘기는 이 구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삶 자체를 내가 산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보면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거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내가 짜장면을 안 먹어도요, 짜장면을 내가 배고파서 사 먹으려고 그러다가 옆에 사람을 봤더니 더 어려운 사람이 저기 앉아서 꿈들이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을 거를 안 먹고 그 사람을 사주었어요. 그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보고 짜장면을 그 사람이 만족스럽게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고 내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습니까? 남이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거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 배고픔이 잊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일들이 이 세상 살면서요, 문득문득 매일같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남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는 남을 위해서 뭐를 했더니 그 사람의 만족이 나에게 배부름으로 옵니다. 배부름, 배가 안 고파. 이 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이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들이 들어가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부패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아모스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모스가 잘 살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복된 상태에서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근데 선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정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안 흐르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라는 거야. 이거 무서운 얘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단어를 찾아보면요, 줄이고 목마름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면 날마다 나를 보고 야, 네 하나님은 어딨냐? 네 하나님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밤낮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병상에 누워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무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들어갔었던 것들을 하고 싶은데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무리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늘렸던 그 축제의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 그립습니다. 근데요, 나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나 고쳐갖고 지금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너 왜 누워서 병에서 아직 낫지 못하고 있니?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가슴이 아파요. 그 시편에 나오는 이 타도록 목말라 하는 이 사슴처럼 한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여기 두 단어가 다 나오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영혼 속에 피곤하였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거할성에 이르게 했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이게 사모한다는 게 저기 줄인다는 말이에요. 저가 줄인 영혼을 만족케 목마른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 두 기자들이, 시편 기자들이 얘기하는 건요, 이 마지막도 보셨습니다만, 이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는 것이 줄임과 목마름의 영혼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고 목마름, 이렇게 우리가 배고플 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 종교적 열망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구약 속에서 우리가 대충 봤습니다. 구약 속에서 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과 줄다고 하는 것, 이런 그 표현들이 종교적 열망,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붙드셔서 그것을 만족시키시는 그 만족으로 내 삶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고 이끌어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다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는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그럼 뭐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에 6번이 나오는데 6번에 4번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다 나타납니다. 4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이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내가 의를 성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자, 마태복음 5장 2절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려우실까라고 생각들 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마태가 얘기하는 그 의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제가 말씀을 쉽게 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누군가 반응을 해요.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메시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라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죄인, 세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소외된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취급되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메시아로 있다면서 하신 말씀에 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들이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으면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행동을 하기 시작. 그게 행동을 하면 자기 멋대로 살겠어요? 이제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기를 그들이 원하면서 세상에 살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의가 뭔지도 몰라요. 세상 일반적인 의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뜻하는 게 뭔지 알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해요. 그 행동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근데 그 행동이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했었던 익숙한 행동이 아니에요. 낯설고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세상 역사 속에서 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편하고 아주 여기 좋은 자리만 앉아서 있었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옮겨진 자리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에 온 새로운 질서고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지금까지의 것들을 버려야 돼. 그럼 여기서 일어나서 새로운 자리로 와야 되거든요. 이 새로운 자리는 낯설어요. 그리고 불편해요. 이 자리가. 왜? 안 해봤었기 때문에 내가 있던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삶의 한 발짝 한 발짝 너희들의 낯선 세계를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있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거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의가 뭔지 아셨죠?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를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요.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의로우는 너희 의가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율법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는 대체 뭐야?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제자들의 의는 뭐야?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그들이 내놓은 의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너 안 지켰지? 너 의롭지 못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율법 학자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벤서던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BC 175년에 올라가면요. 이 사람들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그런 얘기 할 얘기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기네들이 내세웠던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게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의 의는요? 더 나은 의가 돼요.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근데 그 더 나은 제자들의 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버지와 하나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약시대 속에서 살아서 그 의를 지키면 너희들이 의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팽개쳤지? 그게 아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새로운 이 시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그는 나의 왕이요 나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되는 그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가 있거든. 그 나오는 의가 뭐야? 더 나은 의인 거야. 그게 더 나은 의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데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지킬 수 있어요. 얘 하나 딱 들어드릴게요. 더 나은 의가 뭔지 뒤에 가면 나와요. 살인하지 마라.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과거의 율법에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통치의 왕으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너가 바보라고 하는 말만 해도 너 지옥 불에 떨어져. 그걸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대한 그런 죄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네 마음에 이미 형제를 향해서 바보, 멍충이, 화내고 이런 네 마음이 들어있어. 이미 넌 살인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 그게 얼마나 더 높은 의의예요. 그게 얼마나 더 높은 의의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면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요. 분도 가져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는요. 형제를 보고 바보라는 말 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대요. 이게 과장법이긴 하시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뭐라는 얘기하느냐.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드러내려고 하는 의는 네 중심이 더 중요한 거야. 행위를 했다고 율법과 바리새인처럼 행위를 했다고 의가 쓰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하나님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못 들어가. 근데 그런 일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그런 일을 얻겠어요? 여자를 보고 너 음욕 품었어? 간음하지 않았어도 너 음욕 품었어? 그럼 너 간음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저번에 제가 대학 때 서클에 갔더니 템테이션 여자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이 성적인 부분들을 우리 남자나 여자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조차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었다면 너는 죄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신앙이라는 게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이게 자라나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라. 이게 무슨 말이지?
너희는 거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라고 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예요? 그분의 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통치에 내 행위가 의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뭘 먼저요?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세상 사람 그 자기들은 하겠지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 니네들한테도 중요한 건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 와 다 져셔야 되는 거거든요. 7장 7절에는요. 구하라. 그럼 너희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바로 여기 6장 33절이 마지막 33, 34로 끝나거든요. 6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7장 7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똑같은 말이죠. 예? 하나님께 너희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여기서 세상 것 구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와서는 너 내일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아주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거를 바로 뒤에다 띄우겠냐고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앞에 문맥에 맞춰보면요. 이거는 구하라고 하는 전체 문맥이 결국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딴 얘기를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심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먼저 거기를 가 있어요. 내 뜻보다는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에 먼저가 가 있어야 돼요. 자기중심적 삶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 삶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내 중심적 삶으로 살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되어지진 않지만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고하는 게 있어요.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안 해요. 그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구분돼서 말씀을 하세요. 항상. 이 하늘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뭐라 그러냐? 나중에 뭐라 그러냐?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몰라. 그랬더니 아유 왜 저를 모르세요? 제가 그 주님 이름으로 내가 그 예언도 하고 사람의 병도 고치고 그 많은 일들을 기적 내가 많이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 너 몰라. 너 불법 행했어. 너희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름으로 내 욕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자로 우애지고 목마른 자로 이 땅에 사는 모습으로 교회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멋대로 목회자 마음대로 우리 부흥
내년에는 200배 합시다. 300배 합시다. 자주 멋대로 종교, 그래서 뭐 성도들 잔치 벌리고, 뭐, 제가 그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목적이. 나중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난 너 몰라 그럴 수도 있어. 왜? 니네들 그건 종교행위 니네들이 좋아서 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부흥을 원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삶을 살으라고 줬더만, 삶을 살으라고 이 공동체를 줬는데, 니네들은 십자가 높이 세우는 것만 생각해? 그건 내 뜻 아니야. 나는 너를 보고 네가 얼마나,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그 생명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건물 지어서 거기 그래 수천 명 수만 명 들어가서 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비밀을 네가 깨달고 거기서 행복해야 해? 정말 행복해? 행복하지 않으면 너는 종교인인 거야. 네가 너 자신을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큰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너의 잘못된 그 세상적 방식이 너를 죽이고 있는 거야.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물어봐 드릴까요? 쉬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가 줄이고 목말라 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부흥, 성공, 영광, 뭐 이딴 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교회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드러나죠.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죽음과 나 자신의 부인이 먼저인 삶으로 교회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내가 죽지 않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을 구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장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내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욕심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저는 뭐 한국에서 교회를 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제 발이 부끄러워요. 발이 부끄러워. 가면 하는 얘기 맨날 똑같아요. 맨날 주일성수 잘해라, 11조 잘해라, 일꾼이 되라, 선교를 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선교만 한다. 선교 안 하는 교회는 다 교회 아니에요? 당연히 선교는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에 대부분 내가 젊은이로 돌아가면 만약 그런 독재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까?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돌 못 들겠더라고요. 돌 못 들고 그 앞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그 살벌한 군인이 시커멓게 앞에서 그 전투경찰이 시커멓게 앞에 그 현관에서 문에서 들어오려고 체류탄 쏘고 그리고 방패 들고 있을 때 나는 무저항으로 그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나를 밟고 지나가든지 나를 감옥에 집어넣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지금은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나와 함께 저 혼자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에 한번 쫙 엎드려서 밟고 지나가든지 이 땅의 고통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 불의한 권력을 멈춰달라고 그 앞에서 한번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젊음이 들어온다면 거기 하고 싶어요. 지금도 제가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앞에 한번 엎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잘
뭔 뜻인지 알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나라가 왜 이 땅에 오게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 이 땅에 이 우리의 생명을 왜 살리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구구절절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그렇게 하셨더니, 그렇게 목마름의 대상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배불러 본 적 있어요? 예? 맨날 두들겨 맞았지? 맨날 끌려다녔지? 채찍 맞았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해?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나 거꾸로 매달아. 나 거꾸로 매달으라고. 그 거꾸로 매달아 돌아가셨대잖아요. 순교자들이.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쫓기는 삶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니네가 모시고 있는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있어. 그 왕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서도 당당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제자와 함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배불리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면 그들이 기진할까 봐 그들에게 배불리게 못해. 14장 15장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5,000명을 먹이시고 여기 4,000명. 이 두 가지가 뭐라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뭐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해버렸어. 37절, 15절이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바구니에 차게 해버렸어. 12 생각하면 12지파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12사도 생각나시죠? 7가운데 7 완전 숫자 생각나시죠? 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현 세대에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완성은 여기에 있을 거야. 니네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계시록 다 왔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남의 배고픔 채우는 게 나에게 의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분명히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프거든요. 의가 찼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배가. 그 내 영혼이 의로 찼기 때문에. 그 영혼 네가 오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할 거야. 그러나 그런 경험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의를 목말라 하며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들 의를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정말 가난한 자로 애통해하며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려고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영광 휘황찬란한 것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붙들림 받아서 만몬주의에 붙들림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여 하는 자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로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교회는 이 소리에 온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